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21절,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아멘. 1년 만에 뵙겠습니다. 많이 기다리셨고 또 많이 뵙고 싶었습니다. 네, 저만 기다렸군요. 아까 인사했지만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좌우에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멘. 네, 제가 여러분께 감사할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오신다고 저희 교회가 좀 더 깨끗해졌습니다. 손님이 오니까 좀 더 치워지게 되더라고요. 저도 바라만 보고 있던 것들을 몸을 움직이게 되고 치워야겠다. 이번이 기회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교회가 깨끗해지고 싶다면 언제든지 저희를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주 전에 저희가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에어컨을 치웠어요. 근데 지난주에 엄청 더웠죠. 근데 주일 오후에 찬양팀이 와서 연습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성령의 불이 임하셔가지고 찬양팀이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연습하고 준비하고 막 드럼을 치면서 함께 했는데 너무나 죄송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이렇게 좋은 날 주셔서 예배하기에 또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좋은 온도와 또 시간을 주신 거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한 번 더 감사하고 싶은 것은 우리 찬양팀들 때문에 정말 지난주에 미안했는데요.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고 내일 또 있다. 그래서 내일까지 도망가지 않고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 또 부탁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몇 주 전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께 포스터를 나누어 드렸어요. 근데 한 성도님이 유심히 그 포스터를 보시면서 고민에 빠지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제가 굳이 이런 주제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근데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 저걸 못 바꿨는데 원래는 하나가 되어 마지막까지 라고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내일 전해주시는 말씀의 제목이 마지막까지 함께 합시다 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말씀을 오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내일까지 함께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을 이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 되어 마지막까지 함께 합시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 되어 마지막까지 함께 합시다. 아멘. 우리 성도님이 왜 저 주제를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셨냐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저런 주제가. 왜냐하면 포스터 밑에 5개의 교회의 이름과 담임하고 계신 목사님들의 성함이 종이 한 장에 나란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미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곳에 왔는데 저는 나름대로 이 패션의 감각이 있고 그래도 좀 남다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제가 특별히 신경 써서 입었는데 5분의 목사님이 똑같은 옷을 입고 오신 거예요. 전부 다 블루톤에, 보면 다 블루톤의 그 양복을 다 입고 오셨더라고요. 제가 맞추지 않았어요. 저만 좀 튀게 보이려고. 왜냐하면 다 검은 옷 입고 오겠지.
해가지고 제가 고민하다가 블루를 입었는데 똑같아진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제가 작년에 성탄절 예배 때 스프링필드 제일 한인교회를 갔는데 어디서 많이 본 카펫이 깔려 있어요. 여러분 한번 발밑을 보시겠습니까? 예, 이 카펫이 스프링필드 제일교회에 있는 카펫과 똑같은 카펫이 깔려 있습니다. 서로 상의하지도 않았고 서로 논의하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똑같은 카펫 회사에서 설치한 것이에요. 예, 다음에 혹시 갈보리 교회나 우리 장로교회나 카펫을 바꾸실 일이 있으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든지 이 교회가 이 교회인지 저 교회인지 모를 정도로 지금 보니까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전하게 되고 준비하게 된 까닭은 하나가 된다는 건 연합한다라는 것이고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연합하는 특별한 경험들을 서로가 나누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다름 아닌 예수님의 기도예요.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십니다. 같이 한번 1절의 하반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1절 말씀만 보면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눈치를 채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 내가 영화롭게 될 것이다. 또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바로 이 뜻입니다. 내가 곧 죽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아버지, 이제 제가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한 절씩 그냥 읽고 말씀을 끝낼까 싶었는데 그러면 여러분 소문날 것 같아요. 야, 저 교회 갔더니 설교를 안 하더라. 그냥 말씀만 읽고 끝내더라. 그러면 아마 여기 내일부터 자리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소문이 나서.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 그냥 주어진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나. 핵심은 뭐냐면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고 믿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누구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바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안에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하려면 하나님과 하나 되려면 먼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이 결혼을 하고 사귀려면 아무나 결혼하자, 사귀자 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과 하나 되기를 소원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됨을 위해서 세상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 될 것인가에 대한 답도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할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네, 11절 말씀입니다. 네, 찾고 있습니다. 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떠나 가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세상에 계셨다,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는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내가 피조물이 되어 세상에 잠시 방문한다. 그런데 잠시도 아니고 33년의 세월 동안 이곳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제가 여러 비유를 생각해 봤는데 아마 이런 비유가 가장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혐오하는 곤충, 때로는 동물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이 한번 하루라도 그 곤충으로, 그 동물로 살아보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내가 바퀴벌레가 돼서 하루 동안을 살아간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마 사람이 되어 살아간다고 할 때 그런 마음이 아니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은 곳으로 가야만 만날 수 있고 담을 수 있고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높은 곳에 두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 마음의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 마음을 담을 수 있고 공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6절 말씀해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마음을 어디에 두라고요? 낮은 데 두라는 것입니다. 낮은 데 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미 높아져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나는 겸손해 라고 말씀하지만 여전히 나는 높아 라고 생각하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맞다, 내 뜻이 옳다, 내 목표가 정확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과 하나 되려면 또 내가 그 누군가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가치와 내 목표를 밑으로 두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과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세상에 오셔서 잠시 왔다 간 게 아니고요, 사람으로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인 척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사람과 같이,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빛나는 채색 옷을 입고 황금 마차를 타고 백마가 끄는 그 술에 앉아서 세상을 호령하거나 다스리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걸어 다녔다는 것에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제 고인이 되신 이어령 박사님이 먹다 듣다 걷다라는 책에서 예수님이 아마도 21,525마일을 걸으셨을 것이다 라고 계산한 것을 보았습니다. 지구의 반바퀴를 걸어 다니셨다라는 것입니다.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애굽으로 피난했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와서 나사렛에서 또 예루살렘까지 성인이 되면 1년에 3번씩 왕복을 합니다. 그리고 갈릴리를 돌아다니고 또 예루살렘으로 오고 최소한 2만 마일은 걸으셨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물 위도 걸어 다니셨어요. 예수님이라면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동할 수 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러면 또 빨리 더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뚜벅뚜벅 걸어 다니셨어요. 누구와? 예수님의 제자들과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무리들과 뚜벅뚜벅 걸어 다니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걸어 다니면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차를 타고 다니면 못 보게 되는 것을 걷게 되거나 트레일을 걷다 보면 많은 것들을, 볼 수 없던 것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느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는가,
지금 나와 함께 걷고 있는 사람이 소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과 함께 발을 맞추어 걸어주는 분이 옆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배를 끝나면 가장 은혜로운 장면이 언제냐면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식사를 자리를 위해서 옆에 건물로 이동하시는데요. 우리 권사님들이 다른 권사님들과 함께 발을 맞추어 이렇게 걸어가는 뒷모습을 항상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친구 같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한 분이 예수님처럼 보이기도 하고 와, 예수님이라면 바로 저렇게 옆에서 같이 걸어주셨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것은 뭐냐면 같이 걸어주고 같이 동행해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시면서 벗으셨어요. 무엇을 벗었냐면 영광스러운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 벗어버리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평범한 옷을 입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있다 보면 누가 예수님이고 누가 예수님이 아닌 줄 모르는 거예요. 깜깜한 밤에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누가 누군지를 잘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예수다라고 먼저 손들고 자원해서 잡히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나 예수님이나 입고 있는 옷이 별반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같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입고 있던 걸 벗으신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옷이 다 벗겨지고 벗은 몸으로 죽으신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를. 그런데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를.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리와 모든 높이와 모든 영광과 모든 유익을 다 버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함을 입으시고 같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려오셔야 하고 벗으셔야 하고 불편하지만 또 때로는 답답하지만 천천히 발을 맞추어 걸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입어야 되는 옷이 있습니다. 종의 옷과 죄인의 옷을 벗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 입으셨던 자녀의 옷을 입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은 형형색색 다른 옷들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은 자녀의 옷과 예복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알파벳 U자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셨고 사셨고 올라가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내려가야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위에 있는 사람은 다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냥 꼭대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번 내려오게 되면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됨을 위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받으신 영광을 자기만 누린 게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영광이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 여기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십자가를 항상 주목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과정이고 관문입니다.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더 소중한 것은 전체를 보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 전체를 보시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고 십자가는 죽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고 그 죽음을 통해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영광으로 가셨습니다. 부활로 가셨습니다. 영원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앞서가신 것을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길을 뚜벅뚜벅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정이 중요해요. 그냥 영광으로 갈 수 없습니다. 죽지 않고는 부활할 수 없습니다. 그 과정을 하나하나 순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과 같이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라고 말하면 제가 들을 때는 사랑 힘든데, 사랑 어려운데 어떻게 사랑하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사랑하지 마세요. 사랑하지 마세요. 사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사랑을 해보니까 사랑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사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한번 가만히 쳐다보십시오. 또 그분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사랑을 막 바라보고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하는 게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 영광스러운 길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화나면서, 투정하면서, 불평하면서 영원히 사는 것은 너무나 곤욕스러운 것이죠. 되지도 않는 사랑을 힘쓰면서 하는 사랑은, 영원은 정말로 고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사랑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곳에서 천국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 영생이란 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앞과 뒤를 자르면 영생은 아는 것이에요. 누굴 압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영생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영생하시길 원하십니까? 영원히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힘써 아시고 예수님을 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과 하나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 되자고 하면 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맞춰야 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맞춰야 합니다. 어떤 교회들은 그 카페 색깔 때문에 막 갈라진 교회가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피아노를 왼쪽에 놓을 것인가 오른쪽에 놓을 것인가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못 가겠다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주어가 돼서 나에게 맞추려고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 맞춰지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말씀을 마치면 우리는 다시 보게 되고 새롭게 보게 되고 또 다르게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실까? 그게 궁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여러분, 그것에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 예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사랑함으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뚝뚝 떨어지면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은 아름답습니다. 아름이라는 것은 양손을 벌려서 이렇게 한 아름이라고 하죠. 우리의 아름은 요만큼이에요. 끼케야 한두 명 끌어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름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다 끌어안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르게 본다고요. 여러분이 방금 전까지는 저를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다르게 보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꾸 강요하는 것 같아요. 다르게 보이시나요? 네, 다르게 보일 때까지 오늘 말씀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실까? 바로 그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구원의 척도인 줄 믿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해가 떠오르는 것을 믿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을 믿는다. 해를 보아서만이 아니라 해를 통해서 다른 모든 것을 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태양 되시는 하나님, 빛 되신 하나님을 통해서 이 사물을,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아까도 찬양하면서 계속해서 역전될 것이다, 정말 바뀔 것이다, 정말 믿음으로 함께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시는 것으로 역전되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